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뻘쭘해하지 마시고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첫 단추를 잘 채웁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첫 단추를 잘 채웁시다. 예, 예, 가족이 더 뻘쭘하죠, 그렇죠? 예.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인사말로 시작하죠. 이 인사말은 안부를 묻는 인사와 또 바울의 감사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인사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사말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정체성이었죠. 정체성이었습니다. 먼저 바울 개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를 사도로 부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때가 되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사도가 아니라 누구의 사도였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정체성 무엇이었죠?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부르실 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알아보게 됩니까?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진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진리가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게 되죠. 내 삶의 주인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게 되죠?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영접하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내 죄가 누구에게 가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거룩해져서 뭐로 부름받죠? 성인 혹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연합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입니다. 화려함, 잘됨,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거룩하신 예수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할 만한 사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를 닮아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됩니다. 아까 우리 서동질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이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를 부르듯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밥 좀 사주세요, 책 좀 사주세요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과 예배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죠. 이 특권과 영광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기도도 하고 평소처럼 수요 기도회도 하고 모든 순서들을 보냈지만, 의도적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나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오늘 찬양을 부르셨으면 여러분 달랐을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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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보배시여, 나의 보물이시여,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치유시여. 찬양의 가사 속에 가득했던 그 의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됩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 바울의 인사말 중에서 감사에 대한 파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 가족 수련회 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략하게 살피는 시간을 이미 가졌었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 제가 혹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예, 맞습니다. 10가지였습니다. 10가지였죠. 사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 10가지 문제 다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심각한, 비중이 있는 무거운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감사가 나올 만한 교회가 아니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감사가 나올 만한 그러한 교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여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의 교회여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로,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립 서비스로의 어떤 영혼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찐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바울이 왜 감사했을까? 감사했던 이유가 좀 궁금해지겠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과거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었죠. 이유가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감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무엇 때문이요?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앞에 보면 설명이 어떻게 붙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안 나누었으면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인갑다 싶을 텐데 지난주 말씀을 들어놓으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차원이 아니라 우리 양자됨에 대해서 제가 교리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겠죠. 돌봄과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과 은혜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거는 성화죠, 그렇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거 다 합쳐서 여러분 칭의, 양자됨, 그리고 보호와 돌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은혜까지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른 풍성한 은혜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왜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은혜의 첫 번째 정체는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풍족하게 나타난 은혜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되죠.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 아가야, 즉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수도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럼 고린도는 철학의 중심지죠. 이 철학으로 유명한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이 당시의 철학은 이제 소피스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내용보다는 알맹이는 별로 없고요, 말 잘하는 철학자들이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잘하게 만드는 학문, 이것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본질을 다루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그러한 훈련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이 시대이고, 이 소피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수사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수사학에 정통했던 소피스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죠.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뛰어난 대화 능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대화 능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일부러 붙여 그냥 언변이라고 안 하고, 그냥 언변이라고 했으면 그냥 소피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단지 수사학적인 대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잘함이 아니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언변은 원어로는 로고스고 이제 영어로는 스피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식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철학의 전제인 이원론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단어이지만, 또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이원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복음을 아는 지식임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지식은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여러분 다 뭐 knowledge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복음을 아는 모든이 딱 붙어서 이제 복음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다른 은사들보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언변과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학구열도 높고 똑똑하고 이제 그런 동네인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소명교회에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장로님들 인사하고 이렇게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교사들이 많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많고 의사 선생님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여러분 막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찌라시 같은 거 나눠드리거든요.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다 막 거의 뭐 달달 외우고 그 외에 번외 문제들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있는 분위기인 거죠. 고린도 교회도 철학의 도시고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던 도시고 또 경쟁을 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러한 언변과 지식에 대한 은혜와 은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에서 생활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또 학습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했다는 것을, 언변과 지식에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교회들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지역의 특성과 모여 있는 그 구성원들로 인해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마다 또 모여있는 대상들에 따라서 어떤 그러한 탁월함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다음 세대 교육에 너무 탁월해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중보기도에 어마어마하게 탁월합니다. 제가 아는 여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원이 100명입니다. 시간별로 막 근데 교회가 크긴 커요. 성도님들이 한 2,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시간별로 막 자기가 중보기도 팀 훈련시키고 있다고. 귀하다고 제가 이렇게 또 경계해 드렸는데, 중보기도에 능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 막 전도하는 일에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인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신령한 은사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특히 순복음 쪽이 좀 그렇죠. 신령한 은사들이 굉장히 풍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이 은사를, 이 은혜를,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그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역사와 전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제가 나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다 찔끔찔끔 다 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다 있고 그래도 하나를 찾자면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따르려는 모습이 강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을 순수하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의 강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뭔가 사역으로 연결되면 우리 교회만의 또 어떤 강점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요, 또 하나는 모든 언변과 지식으로 표현되는 풍성한 은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현재적인 의미라고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라고 있으니까 현재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대부분 이 복음에 대한 탁월한 이해가 있었겠죠. 복음을 말하려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성경 지식에도 해박하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더 탁월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우리 생각보다 더 탁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성경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딱딱해도 아이들에게 교리 설교를 어른들도 같이 들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이러한 성경 지식과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가 중요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이겠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제 복음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그럼 다시 배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다 복음을 너무 잘 머릿속에 담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전 특히 장례식장에 가서 안 믿는 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 때,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될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그냥 쭉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장래의 소망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 좋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죠?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애죠. 때가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방입니다. 이 15장에 그런 표현 나오죠.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롭게 됨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 증명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기도 한데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새 언약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죠. 이제 때가 되면 약속대로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 어디 나온 내용입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명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 복음, 누가 복음, 마가 복음, 요한 복음 뭐라고 하죠? 복음서죠. 예수님의 신분과 행적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신분과 행하심으로 대표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추게 될 때 그 열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한번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6절에 너희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연결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목사로서 여러 대상들을 이렇게 목양해 봤을 때 제 경험에 비추해 볼 때 이 성경의 엔딩이 뭐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이 성경의 엔딩인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깨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신앙이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영적으로 제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소망을 가진 자답게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저희 두 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빠인 제 마음이 어떨까요? 목회자이며 아빠인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겠죠.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계십니다. 초신자가 계시는데 물론 지금은 교회에 꾸준히 나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복음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막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목회자인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그런갑다 이럴까요? 이야, 참 대단하시네. 나보다 낫네. 정말 감사하다.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감사는 인사치레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찐 감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깊이 하나님께 감사했음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했던 이유는 여러분 여러 문제와 부족함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동안에 자랐다는 겁니다.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잘하고 있음을 발견하니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시니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지식,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표현되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여러분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여러분 거의 다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한편으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라게 하심의 손길이 어느 순간에 보인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감사했냐면 이들이 재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자랐다는 말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미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감사하는 겁니다. 찐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니 깨닫게 되고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 잘하게 하셨고 지금도 잘하게 하고 계시네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는 없는데 2장만 넘기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 누가 자라게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구석구석까지 미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야,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지금도 자라게 하고 계셔. 봐봐, 지금 성도들이 재림을 소망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도 아마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는 모습, 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도전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사할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역경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 때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가 터집니다. 야, 저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저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뻐한다고? 저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도전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같이 터져나오게 만들죠. 잠언 27장 17절에 귀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도전이 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감사할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관계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동부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메인으로 담당했는데 중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귀했는데 선생님들이 참 대박이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말씀을 달게 들으세요. 이 표현 죄송합니다. 이 참 볼품없는 설교를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너무 사모하면서 그래서 막 말씀 들으면서 우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해가 지나니까 선생님을 전도해 와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은혜가 있다. 교사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외부 강의 나갈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 자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진짜 여러분 10명 줘도 우리 선생님 1명 안 바꿉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아이들도 영향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 모습과 어떤 그런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의미죠. 확실히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의미.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이유를 정리해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정체는 먼저 구원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풍성한 은사 때문이었죠. 이 은사 때문에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소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바울에게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감사 그냥 감사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 안에서 차오르는 벅참과 감격이 됩니다. 그 바울은 이런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게 말이 조금 우리에게 좀 어색해서 한 번에 딱 안 들어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도 견고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 베바이오오라고 하는데 견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안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냐면 헬라어 미래형의 시제의 특징입니다. 헬라어 미래형 시제의 특징.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 미래형은 그냥 단순한 어떤 추측,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추측과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래요. 헬라어 미래형의 의미는 그런 추측과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 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때 헬라어 미래형을 사용했대요. 제가 참고한 책을 보니까 그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한 표현이 헬라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소원을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바라는 소원을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헬라어 원의 의미를 반영해서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좀 풀어서 적어놨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대를 넘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사역자죠. 가장 탁월한 선교사임과 동시에 목회자요 사역자입니다. 가장 역사 속에서 탁월했던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제자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참 좋고 영적으로 비범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죠? 자격 없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피스토스 호 데오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미쁘시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God is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가 좀 크고 깊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들 넘어 뭘 보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 문제들 넘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뭘 보고 있습니까?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현재 여러 열악함들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여러분 자꾸 감격이 차올라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격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못 믿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 편지를 듣고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미쁘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십니다라고 지금 찬양을 했던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못난 모습도 많이 보일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때로는 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짓거나 뭐 못난 모습을 보일 때 자기가 싫죠. 자기가 너무 싫지 않습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싫어서 저도 이렇게 막 내가 목회도 되나?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분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 같은 녀석이 무슨 목사냐? 아이고, 내 설교가 무슨 설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제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죠.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제 했던 못난 행동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아침에도 못난 모습을 보였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아직도 더 많이 남았죠. 다 품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럼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를 통째로 드리며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마음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 뭐로 가득 차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또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말을 찾아서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미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푸신 은혜가 보였고
지금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고 앞으로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어 감격하며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라고 이 인사말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되고 확신에 찬 감격이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에 미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가 감격과 찬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너 미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